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강입니다. 35분, 36분 할 텐데 일단 요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읽고 전체를 복습하면서 오늘 문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58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 교재에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일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교리도 알고 이런 교리도 알고 이런 교리도 안다. 성경의 다양한 교리의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만 하고 성경을 안 본다.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졌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빼어서 읽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바울 사도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모든 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만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리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성경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부지런히 배워서 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걸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남이 틀려서 저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그렇게 알려드린 것이 아니고 잘 배웠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라. 그래서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일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다양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장 정도는 읽을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는 건 10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제대로 읽으면 5분 정도 되고 또 그것에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과 함께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읽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목적들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방편이다 생각하고 말씀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과 교리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강조하는 것 좋아 보이는데 이단들도 성경책 갖고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개혁교회 정통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읽고 또 적용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나 또 새벽 기도 때 풀어가는 방식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은혜 받은 구절,
띄어서 그냥 앞뒤 문맥 전혀 상관없이 띄어서 적용하지 말고 흐름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깨닫고 적용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것이 이제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제가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저와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문맥 속에서 흐름 속에서 무슨 뜻을 하고 있는지를 교훈받아 그래서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일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루하루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뜻한 것을 실제로 삶으로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책자가 발행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소모임이 없어서 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 일기 하고 계십니까? 말씀 일기 잘들 하고 있습니까? 말씀 생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저는 기대하기는 말씀 일기 책자 앞에도 써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올바른 말씀을 해석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자 각 소모임에서 말씀 일기를 체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 생활 잘 하십시오, 한 장 한 장씩만 적어도 읽어주십시오라고 해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소그룹이나 다양한 모임에서 점검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생활하는데 더 힘쓰지 않을까, 또 배운 교리의 내용에 따라 말씀을 잘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아직은 또 활성화되지 없어서 전도회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소그룹을 모였을 때, 특별히 여성도들이 모였을 때 말씀 일기를 근거로 해서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도님들도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세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이렇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바른 교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잘 읽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모습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당부를 드리니까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이델베르그에서 작성된 교리문답,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그에서 작성한 교리문답의 내용을 기초로 성경이 주는 교훈을 잘 정리해서 교훈받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위안이 어딘지를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 참된 위안이다, 사나 죽으나 그것이 참된 위안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죄인이고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그냥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게 하는 그런 방편이 있다라는 것을 하이델베르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와 비참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인데, 지금 배우는 것은 어디인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참되게 믿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 이것이 우르시누스가 그것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했고, 그럼 바른 지식,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다.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주 짧은 그 신앙 고백이자 교리인 것입니다. 그 교리 내용이 무엇인지를 차곡차곡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3주에 걸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가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독생자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했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정리는 끝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엇이 나오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이름 이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비하와 승비가 있는데, 낮아지심에 대해서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은 어떤 것으로 먼저 드러나는가?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말의 자체의 의미와 그 자체가 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쭉 읽으면 대단히 짧은데 핵심적인 상황 위주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약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만 잘 설명하면,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심이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우리는 어떤 자인가? 양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의 말 자체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유익, 이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제35분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사람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신 것이며, 그렇게 하심으로 그는 참된 다윗의 씨가 되시며 제 외에는 그 형제들과 모든 면에 같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설이 더 어려운 듯한 느낌이지만 느낌입니다.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잘 설명해 주는데, 길어서 복잡하고 어렵고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끊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해설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십시오. 1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수식하는 영원한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펜을 갖고 계시다면 펜으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을 가로로 묶어주세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을 가로로 묶어서 그 맨 끝에 아들에 수식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의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느 시점 때 비로소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 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앞에서 나왔던 수식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아들, 그 관계가 영원한 아들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한 아들, 성자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하나로 묶다 보니까 이렇게 쭉 되어서 어디가 영원하고 어디가 뭐 아들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근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르시누스가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살펴보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그냥 단순히 언어, 보이스, 음성이 아니라 여기서 원어적으로 로고스인데 이것은 이성이나 또 인격적 실체,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다.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다른 분이 아니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이시지만 그조차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부분은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로고스 하나님도 계시는데 함께 계셨는데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성육신 하셨을 때 비로소 아들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 관계를 뛰어넘은 그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친밀하고 하나인 관계를 이 아들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 또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사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라고 우르시누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 번째 각주 2번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써 참된 본성을 지니신 것으로 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어서 여기도 또 끊고 갑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방편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가야겠다, 마리아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성령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59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각주 가로 2번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절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그냥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20절에서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과의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났다는 뜻이 무엇인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 그리고 그 유익은 다음 물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 말 자체의 뜻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익은 뒤에 나옵니다. 다음 물음 나오니까 말 자체의 뜻을 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될 뿐만 아니라 각주 3번, 가로 3번 보시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사람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관계를 갖지 않은 그 여성의, 그 처녀의 살과 피로부터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 3번 보시면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디로 보내는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여자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다. 사람의 그런 모습을 취하셔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 그런 몸으로 나게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여자에게 나시게 하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에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표현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마리아의 살과 피로써 참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육신, 사람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가로를 보시면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참된 본성을 취하셔서 하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참된 다윗의 씨가 되게 하셨다. 다윗의 씨, 갑자기 다윗의 씨인가 할 때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그 표현에 의해서 구세주,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까지 쭉 이어질 때 그 계보가 다윗으로부터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그 사람, 그 분이 오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시면 시편 132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2편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맹세하셨는가?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 것이다. 그 자손을 통해서 참된 왕을 보내실 것이다. 이 약속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로부터 난 것이 다윗의 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성경 여기는 안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윗의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과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과 또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또 다윗에게 하신 약속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세주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의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라고 할 때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너 짓는 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른바 다윗의 언약인데 그 핵심 부분이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죽을 때 네 씨에서 왕이 나타나서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단순히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굳건하게 하겠다라는 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 그것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게 됐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계보를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이어 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씨가 또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아들을 통해서 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5번째는 제 외에는 그의 형제들과 모든 면에 갖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것은, 잉태된 것은 신비한 성령의 역사이지만 마리아, 사람에게서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과 같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은데 생각하는 것, 또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죄가 없다. 죄 빼고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련 구절이 있는가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0페이지 맨 위쪽 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육신한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그런 사람이 겪어야 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없다. 혈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인간하고 다 똑같은데 다른 모든 인간은 죄가 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그 밑에 보시면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동등된 분이시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갖췄다,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근데 단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의 의미를 하나하나 구절구절 성경의 그 자리에서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에 36문에서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점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사람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약되어 있고, 그렇다면 36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으로부터 그대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으로부터 내가 얻는 유익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그의 죄 없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잉태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 문자적인 뜻을 일단 설명한 이후에 그 무슨 유익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의미, 스스로 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잉태하셨게 하시고 사람이 똑같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은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을 차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 앞에서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는 그냥 단순히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말했던 죄와 비참 가운데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녔으면 그냥 달달달 외웠던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 뜻하고 아주 연관이 됩니다. 그 뭐냐? 우리가 죄인이어서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죄 있는 사람을 인간 법정에서도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데 판사가 무죄 땅 하면 그 판사가 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하여 얘가 처벌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법정에서도 실제 제가 재판장에 가보질 않아서 법을 잘 알지 못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죄 봐야 되다 이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사가 의로운 것입니까? 의롭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세상 법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죄값은 치르게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 죄값을 그러니까 돈 빌려줬는데 내가 돈 갚아주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법정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율법의 기준을 봤을 때 다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라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과 연결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거룩한 잉태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것에 죄를 값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는 사람이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무런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참된 중보자다. 그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냥 쭉 일단 설명을 읽어보시면 그의 죄 없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고 완전한 거룩함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종결이 된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라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종결시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분이 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잉태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공로가 우리의 죄를 보통 없애준다, 사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의 표현들을 보시면 그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다. 간과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를 믿으면 그와 연잡하면 그 값을 치른 것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 엄청나게 많이 빌렸는데 돈 많은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그냥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계획해서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중보자 먼저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하 길지만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어서 하시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우리의 중보자,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율법을 완성시킨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어준다는 것을 히브리서나 다른 것에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결단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그냥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믿어라. 너 믿는다고?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받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것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존귀, 역사가 다 돌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 찬송만 돌려주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있는데 시편 32편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0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것이다.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 선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하나 자체로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그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로마서를 함께 읽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자체로 그 지었던 죄를 간과하신다. 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방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하고 또 갈등하고 또 싸워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고 그러면 내가 놓으면 내가 믿음이 변질되면 떨어지는 것 같고 구원에서 이탈될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전파하고 세상에 전파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 그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그걸 듣고 무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 방편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가 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사람이 되셔서 아무 죄가 없으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혈육적인 방법, 그런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통해서는 똑같이 사람이어서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죄가 생성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한 모습을 취하신 것이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참된 중보자가 되었다. 그 말미암아 우리는 그로부터 죄의 사함, 죄가 가리워지는 그런 유익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살펴봤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그 4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다.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처럼 사람 모습 비슷하게 그냥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고통도 느끼는 척하다가 그냥 죽은 척하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도록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아픔, 고통, 슬픔 다 안다. 나도 너같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손길과 섭리의 그 다스림으로 잘 감당하기를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좀 부연 설명들이나 옆으로 각가지가 길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과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점과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으로부터 내가 얻는 유익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시며 그의 죄 없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사람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것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것으로 알고 다 아는 것으로 다시 복습했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님께서 참 사람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생각을 들으며 힘있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의 의미와 또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셔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 사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중보자가 되었음을 참으로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자기의 아들까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과 또 병원의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잘 회복되고 잘 치유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주님 몸된 교회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